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약 기원전 700년경 인물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남유다가 언제 망했는지 아세요? 기원전 약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기 전 훨씬 전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가 선지자로서 예언했고요. 실제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닿는 이야기는 약 이사야 1장에서 39장 이야기고요. 그 이외에는 이후에 포로 생활하고 난 이후에 기원전 한 586년에 포로된 이후에 나중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난 다음에 다시금 회복될 메시지를 이사야 말씀 가운데 예언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사야 60장입니다. 이 6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가 오늘 제목을 정했죠. 눈 감지 마라. 계속 끼어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 빛이 무엇입니까? 짧게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더 명확하게 또 얘기하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와 그 임재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고 하나님의 본성이 임했고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임해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빛이 이르렀으니,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이르렀으니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영광 가운데 걷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임하고 캄캄함이 가려집니다. 세상은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심판이 날에 임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고. 누구의 위에요? 너희 위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멘.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는 영광을 싣고 다니는 자입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뇌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신약에 이르러서 바울이 또 확정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8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될 필요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주의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순종해야 됐고 행동해야 됐지만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내가 이런 존재지, 내가 이렇게 기능하는 게 합당하지 라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적인 사고와 마인드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순종해야 돼요. 끊임없이 뭔가 위에서 명령이 하달되어야지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온라인 예배 때도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의 빛 가운데 정확하게 바라보고 내가 이런 존재이지 라고 뭐 한다고요? 행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스스로 분별하고 내가 스스로 마음을 먹는 것이죠. 아멘.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장년 모두 다 나이 어리다고 어리게 볼 필요 없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합당한 자격이 주어져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여러분이 비춰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임한 영광과 임재를 우리가 알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관을 열고 관 문짝을 집어 던지고 일어나라. 죽은 자들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라.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부정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부모 교육하는 강사가 그 얘기 하시더군요. 스카이 대학 가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스카이 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죠. 그러면 독서 교육을 한다면 남들처럼 똑같이 독서하면 그들 스카이 갈 수 있겠느냐. 그 95%와 다른 5%를 해야 되지 않겠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고 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죠.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의 무한한 능력을 깨닫는 사람들은 똑같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르게 기도하실 거예요. 다르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똑같이 불평하거나 똑같이 방역 지침이 내려오면 똑같이 염려하여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움츠러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군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늘 두 가지를 갖고 다닌대요.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 또 하나는 당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때 어느 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온 어떤 자매의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예배를 매 주일마다 드리러 오는데 너무 얼굴이 어둡더래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 사람입니까? 어두우면 안 돼요. 어두우면 이게 갑니다. 너무 어둡더래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생각나서 이 책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자기가 읽지 않고 자기 딸애가 먼저 줬네요. 이 자기 딸이 또 공황장애에다가 우울증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 책을 펼쳐보니까 제목이 너무 멋져요. 하나님과 같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기적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존귀함을 발견하십시오. 너무 제목부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자매가 이걸 읽기 시작했죠. 말씀의 메시지를 읽기 시작하면서 이 자매가 얼굴이 환히 펴지면서 어느 날 봤는데 얼굴이 환해지고 미소를 짓고 있더래요. 무엇입니까? 빛이 비추신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자신과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구약의 존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의의 생명이, 말씀의 능력이 나와 일치되었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읽었습니까? 안 읽었대. 어머니부터 읽으시라고. 정확하게 읽으면요, 얼굴이 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 어떤 사람은 이런 책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빛이 없어서, 지각이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사용할 줄 모르고 권세를 사용할 줄 몰라요. 여러분, 어둠은 이미 짓밟혀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가 이 땅을 정복하고 이기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인터넷을 볼수록, 뉴스를 들을수록 여러분들은 그 실제를 잃어버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역, 보이지 않는 빛의 영역이 대립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아멘. 도널드 맥가브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교회 성장연구소의 그 선교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면은 다른 동질 집단의 다른 사람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결국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더라. 그래서 동질 집단 모두가 회심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도청이라든가 그 핵심되는 인물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사역 선교관을 발표했었어요. 그분의 뒤를 이은 분이 그 풀러 신학교의 피터 와가너입니다. 물론 그 교회 성장학의 메시지가 조금 개교위주로 흘러서 교회의 성도들의 수의 성장으로 조금 흘러가는 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잘 적용해서 살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두 명의 목회자, 랄프 무어 목사님, 제자 만들기의 저자, 그리고 닐콜 목사님 아시죠? 이분들이 결국은 배가 하는 제자를 만들고 배가 하는 제자가 세워지면 배가 하는 교회가 세워지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교회를 배가하는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크기와 관계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람,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든지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현장을 배가할 수 있는 비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요, 온 세상 가운데 이 교회를 배가하는 교회 개척의 꿈을 우리 미국에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이제 시작입니다. 특별히 우리 김준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 셀그룹 교회와 셀교회, 셀이 교회죠. 셀교회가 배가 되고 개척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걸 이루기 원하는데 생각보다 나오지 않아요. 생각보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없어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정확한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용기를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지금은 너무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저희 목회자 친구들이나 모든 동료들 보면요, 개척을 안 해요. 왜요? 소리 소문을 들었거든요. 두려움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건 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깨어 일어나십시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들 가는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술잔의 노래를 치우치면서 건배, 간빠이 하면서 노래 부르지 말고 영의 노래를 부르고, 너희는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짠짜란 짠짠짠 하면서 이 세상을 즐거워하면서 욜로적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진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가장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오늘을 심어야 되지 않겠니? 주님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술 취하지 말라. 술잔을 충만히 기울이지 말아라. 영으로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눈 시퍼렇게 뜨고 계속해서 떠 있어라. 이사야 60장 말씀들이 계속해서 들을 필요 없잖아요. 한 번 듣고 에베소서 5장 18절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의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깨어 일어나세요. 자, 잠자고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 오늘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예배가 아직 오픈되지 않아서 데리고 오신 분들 있는데요. 우리 유초등부 고학년,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 얘기합니다. 깨어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10대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10대 때부터 꿈을 꿉니다. 10대 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정확하게 지적으로 오지 않더라도요, 경배와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심령으로 경험합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영생의 능력을 몰랐을 때도 그것은 경험했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문정의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서 중학생들이 한 6, 8명이 둥글게 앉아서 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하고 들어보니까 방언기도를 하고 있어요, 애들이. 그 길거리에서 공원 한 무퉁이에 서가지고 열렬히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든지. 제가 맛있는 거 쐈습니다. 와, 너들 몇 학년이냐? 중학생이래.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한대요. 누구나 청소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잔디밭에 있는 교정에서 애들 불러가지고 매주 매일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마다 기도 모임을 가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사람, 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열망이 누군지 있다니까요. 그게 누가 될까요? 내가 오늘 결단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결혼하면 끝일 것 같습니까?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고 안정적인 삶을 이루고 좋은 아파트와 평수를 이루고 노후연금을 준비하면 인생이 끝이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제가 죄송합니다. 40대지만 제가 얼마 전에 10살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20대 초반이었어요. 순식간에 10년, 20년 지나갑니다. 20살 되면요, 금방 30대입니다. 금세 50대, 60대, 80대입니다. 인생은 확 지나가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무엇을 심을 것인가? 10대 때부터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 나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신중년을 준비하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두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 바턴을 여러분 꽉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맡기실까요? 따라합시다. 열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열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부르는 사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프리카로 가라면 가겠습니까? 머뭇거리는 사람 많겠죠. 그럼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이 지나갑니다.
금방 그럴 거예요. 당신이 무슨 인생을 하냐고요? 인생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눈으로 보이는 뉴스와 세상 이야기가 진리라고 믿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분별하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중장년들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지금 일어날 때입니다. 아멘. 특별히 주님은 전도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가 가깝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온다. 청년의 때에, 왜 청년의 때라고 했을까요? 지금이야. 그 시기라고. 그 시기 때 결단해야 된다고. 40 넘으면 30 중반 넘어가면요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신증년을 준비하는 50대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60 이후, 70 이후를. 하나님의 은퇴가 없습니다. 바울도 은퇴가 없었고요. 우리 김준호 목사님도 은퇴가 없을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은퇴가 있습니까? 은퇴한다고 삶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요. 다 젊은 청년들입니다. 갈렙처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 좀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태반이에요. 하지만 열정적인 사람, 말씀의 비전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보는 예배가 아니라 참여하는 예배가 되세요. 이 시간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찬양할 때 보지 말고 같이 찬양하시고, 말씀 들을 때 허리 꼿꼿하게 세우시고 말씀 들으시고, 기도할 때 흥얼거리지 마시고 열렬히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스마트폰 세대입니다. 스마트폰 남녀노소 관계없어요. 지하철을 타면요 다 대부분, 소수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게임하거나 연예 뉴스 보거나 스포츠 보거나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시간이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룩한 바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모든 정보를 생각 없이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이 세상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조종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말씀을 따라 분별하는 자들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혹은 믿음의 일꾼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믿음으로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사랑은요 그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야, 너 공부하라고 했잖아. 이거는요 율법이에요. 구약시대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름다운 본성을 주셨어. 나는 네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꿈을 빨리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라고 아이 메시지로 얘기해 주세요. 다시 말합니다. 아이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을 대하듯이 얘기하세요. 영은요 영에게 말합니다. 말로 그들을 양육하고 말로 그들을 품어 꿈꿔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말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로 죽이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사단이 이 세상의 프로그램과 연애 프로그램과 드라마와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영적 존재에게 불신앙을 주는 것입니다. 욜로 인생을 살게 하라고. 이 세상 뭐 별거 있어? 그냥 즐기며 살다 가는 것이. 교회는 그런 곳이야. 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 성도들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거 말이 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의 잘못은 교회 안에서 자정하고 거기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 세상 법정을 가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위치를 찾으십시오. 교육부서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탁월한 전도사님이 슈퍼맨, 슈퍼우먼이 항상 될 수 없어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난 다음에 그 자녀가 인격적인 교육을 받고 훌륭하게 성장하기로 기대하시죠? 그만큼 공급해 줄까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학부모이신 분들 아시잖아요. 결국은 내 자녀는 내가 최고의 교사고 자녀가 하나라면 2대1, 2명이면 1대1 이렇게 양육할 수 있고 결국은 거기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부교육자를 20명, 30명 뽑을까요?
그건요, 패배자의 사고방식입니다. 물론 어려워요. 저도 긴장합니다. 저도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자립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엄마 아빠 20살 되면 떠나보내실 거예요. 용돈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깨어 일어나십시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 세상의 시대가 다 변했어요. 교회도 변했습니다. 예배당 중심, 목회자 중심, 건물 중심, 정해진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이제는 영영 안 올 수 있어요. 시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같이 함께 모이고, 함께 열렬히 기도하고, 파송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침례를 주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같이 기도해보세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열망이 됩니까? 살아나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왔는데 막 인사하고 하는데 너무 얼굴들이 반가운 거 있죠. 제가 코로나 시절에 여기 부임해가지고 2월 말 되자마자 코로나 터져가지고 얼굴도 제대로 못 알았는데 누가 봐도 누가 누군지 알아야지. 인사는 하겠는데, 근데 그동안에 우리 팀 리더, 셀 리더하고 성도를 조금 몇 분 만나고 부부 코칭, 셀 코칭 좀 하면서 얼굴을 익히니까 얼마나 편한지,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서로 모릅니까? 알아가세요. 어떻게 알아가요? 한 번에 못 알아요. 어떻게 해요? 셀별로, 팀별로 예배당에 못 모이면 모여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이번에 팀을 이루어가지고 뭐 같이 모임도 좀 하신 것 같아요. 야, 마음껏 기도했대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영적 존재는 말해야 돼요. 개인 기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눈과 눈을 마주치고 교제하는 것.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저는 이런 시기에 가장 걱정 안 되는 사람은 기도를 열일히 하는 사람 걱정 별로 안 돼요. 근데 머리로 공부했던 사람은 좀 걱정이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시가 성장하셔야 됩니다. 같이 가셔야 돼요. 개인 골반 기도 연습 안 하신 분들은 이때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제자 만들기 책 여러분 정독하시고요. 관계 만들기를 주목하십시오. 결국은 관계성이 되고 관계 10의 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셀리더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열정으로 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 훈련하시면서 이 세상 자꾸 안으로 모이는 것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고 복음 전하고 셀이 개척되어지고 셀이 배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위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들만 복음 전했죠. 다른 이방인들은 개라고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수로보내기 여인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 머물고 어이구 무서워라 하고 두려워하고 숨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혜롭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몇 사람이 있었죠.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리스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전파합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교회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듭니다. 어떤 단계? 말씀이 형하여 증가하는 단계.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단계.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눅 들어 있습니까? 공격적입니까? 지금 여러분 모션이 어떠세요? 모두가 움츠러드십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밟아 이기고 승리를 바라보면서 전략을 짜고 계십니까? 상황을 분별하시라니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터넷이 확산되어지고 모두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말씀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요, 이미 이루신 승리를 확정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절대 두려워하거나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힘없어요. 영악해.
능력도 조금 있어요. 잘 알아맞히네요. 하지만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영 속지 마십시오. 주춤거리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않으면요, 셀 모이는 게 너무 즐거워요. 할 수 있다니까요. 사진 하나 보내주십시오. 요즘 다양한 형태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버스 교회가 나옵니다. 버스 교회. 와, 미국에서 한인들 목회하시다가 한국에 오신 나이 드신 목사님이에요. 건물 유지비에다가 세금에다가 이거 다 들을 필요 뭐가 있냐 해서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리도 바꾸고, 근데 좀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전기, 태양광 에너지하고 전기 돌리고, 그냥 차 보험료하고 차 기름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또 벤치마킹 해가지고 대구에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도 하겠습니다 해서 버스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버스팀, 버스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거든요. 앞에서 운전하고 아라바코야마 마음껏 기도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다음에 공터가 있으면 돼. 어떤 분이 또 공터를 또 임대 대여해줘가지고 거기서 버스 교회를 딱 놔두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저 앞에 목사님이 또 십자가를 붙여놓으셨네.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냐. 십자가 없어도 되고, 그다음에 저렇게 탁 짜놓고 이렇게 점잖게 안 앉아도 되잖아요. 우리는 왜 뜨겁게 기도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냥 서가지고 일회용 의자 턱 놓고 열렬히 기도하다가 앉아서 말씀 듣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봉고도 가능하고 트럭도 가능하고, 어떤 분은 코로나인데 딱 한 주만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 다음은 두 가정, 세 가정 늘 초청해 같이 예배 드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죠. 복음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중남미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는요,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 앞에 유연한 사람들, 전통과 위대한 찬란한 율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보수주의 신앙은요,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고 있느냐, 100% 믿고 있느냐. 자유주의 신학은요, 성경을 다 안 믿어요. 초자연적인 거 빼고 믿습니다.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분들 지금 기독교인이에요. 목사님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유식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 그것이 더 많이 보이고 정확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제가 랄프 제자 만들기 후속책이 뭐냐면 어떻게 교회를 배가하는가, 이런 책들도 좀 계속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요, 도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는 들이요, 태풍이 오고 있는데 비바람 맞으면서 우산 쓰고 예배 드려요. 공원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안 된다는 것이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눈 오는데 눈 맞으면서 도쿄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배가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LTG 모임을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해가십니까? 우리 지키려면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셔야 돼요. 창조적인 삶을 살고 창조성을 자꾸 개발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까? 유연함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최대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너무너무 다양해요. 열어놓으십시오.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고 저렇게 역사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독특함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걸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셀 그룹 모임도 다 다를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얘기가 들었어요. 어떤 청소년이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TV 딱 켜놓고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반응이 두세 가지 나왔습니다. 어떤 한 분, 아니 얘 좀 누워서 예배 드리면 되겠냐 청소년이. 또 어떤 분, 아이고 고맙네요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서. 또 어떤 목사님, 너무 기쁘다고. 그건 우리 교회 분이 아닙니다. 너무 이야 그렇게 해도 이게 혼자라도 예배 드리고 있네. 여러분 한 번에 2단계 3단계 없어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자, 예배라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다. 박수 쳐주세요. 자, 이제 누워서 예배 드려요. 그럼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려주세요. 그래 축복해 주시고. 왜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기성세대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핸드폰 초등학교 때 다 지어줬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제자 양육받고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변화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더 비례하여 더 많이 말씀을 먹고 부모들이 믿음의 말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일어나세요. 우리 중년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너무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역입니다. 아멘. 말세의 세 가지 주된 특징이 있습니다. 물질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입니다. 물질주의 말고 돈 숭배예요. 이 물질주의는요, 초자연적인 걸 배격하고요, 영적인 것을 무시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완전히 물질에 다 손이 잡혔어요. 여러분 정치, 경제,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다 돈입니다, 뒤에. 여러분 백신 얘기 나오죠. 치료제 얘기 나오죠. 코로나 백신 누가 만들까요? 다 돈입니다. 그 뒤에는 다 거대한 기업들과 이 손해 분기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 순진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오직 말씀과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주식도 마찬가지죠. 작전 세력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주식 시세가 하루 종일 오르나 내리나, 지금으로 그걸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오르나 내리나 보면서 진짜 세월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장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 심을 날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물질주의 세상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돈, 물질, 돈이 최고다. 그래도 세상은 안 그렇지. 말씀이 그렇더라도 세상과는 달라. 그 사고방식이 어디서 온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서 나온 고백들이죠. 원수가 되고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돈 벌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축복하기 원하시고 더 많이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함께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이 선교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나만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아주 이기적인 것입니다. 사랑, 반사랑이 이기주의죠. 사랑의 반대가 이기심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또 하나가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이 뭐예요? 즐거움입니다. 욜로 인생 사는 문화죠.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이 세상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즐깁니다. 더 즐겁고 더 쾌락적이고 더 즐겁게 해주는 것을 쫓아서 그들은 돈을 투자합니다. 성적인 것도요,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그 사조가 지금 풍부하고 있습니다. 정절을 지키고 거룩한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고리타분하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사조, 그 사조의 원인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6.8혁명 들어보셨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그 당시 미국의 반전운동에 대해서 일어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보셔야 돼요. 6.8혁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완전히 성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도덕관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제한 철폐를 내가 다 철폐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반성경주의가 그때부터 완전히 온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미국은 히피 문화가 도래했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게도 흘러왔죠. 그들은 끊임없이 즐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적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문화는요, 혁명이다 혁명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시고 말씀 안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쾌락을 쫓아가요. 외도가 일반적입니다. 동성애, 수간, 소아성애자, 이 모든 것들을 합법화시키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제 조카가 있습니다. 이 조카 카톡 그 창에 프로필 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나는 성소수자를 응원합니다. 아니, 얘가 어디서 이런 걸 들었지? 어디서 들었지? 특별히 거기에 가입해서 들었을까요?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세뇌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전통의 사고방식과 이 세상의 그 의도적인 전략들을 분별하여서 본받지 말고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누가요? 모두 다. 부모도, 자녀도, 청소년도. 핸드폰 계속 하는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논리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말세의 세 가지 풍조, 이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전 더 하나 더 넣고 싶어요. 감정주의, 감각주의. 이게 뭔지 알아요? 반법치주의예요. 논리적인 거, 비판적인 사고를 못해요. 그냥 보이는 걸로 그냥 모든 정보를 수용하는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못 읽어요.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국어 실력도 되지 않고요. 왜? 우리가 세상 문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를 두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좋은 양서를 많이 읽으시고, 어느 정도 좀 큰 중고등부 이상은요, 좋은 영상을 가지고 토의하고 토론하십시오. 그리고 어른들은요,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상세대 킬링 타임용 영상이나 온갖 정보를, 매체를 끊임없이 접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성적 탐닉입니다. 요즘요, 모든 인터넷 들어가면요, 다 성적인 거예요. 외설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전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려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늠한 자들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왜 가늠한 자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남편을 버린 아내를 버린 남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 우상 바알 숭배자들은요, 제단에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에다가 남자 여자가 교접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보는 온갖 더러운 매체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잔 따르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있는 악한 주관자들과 악한 어둠의 영들과 세상 통치자들과 연애 문화와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기도를 통해서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정해진 약속을 선포하셨어요. 자, 말씀 같이 볼까요? 이사야 60장 18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의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며 너의 국경 안에서 황폐와 파괴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의 성벽, 너의 성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대로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를 만들고 공원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리 대신 나는 검을 줄 거야. 철 대신 언을 줄 거야. 나무 대신 구리를 줄 거야. 돌 대신 철을 줄 것이야. 너절한 것만 받던 그 시대에도 이제 끝나버렸어.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뭐야? 의가 너의 상관이 될 거야. 너의 땅에 더 이상 범죄 뉴스가 없을 것이고 강도, 파괴 행위도 사라질 것이다. 네가 거니는 그 중심가를 구원의 길이라 부를 것이고 마을 한가운데 찬양공원을 조성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아멘. 이게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걸 믿는 자가 이 현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세 가지를 붙드십시오. 첫 번째, 열렬히 기도하십시오. 열렬히.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열렬히 기도하십시다. 자, 이사야 6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다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은 내가 직접 심은 가지다.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거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정복자, 이기는 자,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이 분위기에 편성해서 다 갈 때 나도 따라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먼저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동의하여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임해 있는 악한 영과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의의 나라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열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열렬히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까? 많았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시대가 들어오면서 열렬히 하는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열렬히 기도하셔야 돼요.
붙잡으세요. 전 중국에 잠시 선교하러 갔었습니다. 제가 그때 방언기도의 능력이나 영생에 대한 계시가 없었어요. 네, 중국은 아시겠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를 잡아들였지만 거대한 감시 국가예요.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당국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공안의 힘이 엄청 세요. 경찰의 힘이. 어느 날 우리 그 유학생이 와서 이제 중국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주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에 중국 지도부에 대해서 약간 너무 답답하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한마디 딱 했어요. 그렇게 한참 얘기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시퍼래지고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교실 한쪽 구석에 뭐 이상한 물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도청 장치나 감시 카메라인 줄 아는 거죠.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걱정이 되어서 이 선생님이 어떡하냐. 갑자기 막 사시나무 떨듯이 긴장을 하더니 수업을 일찍 끝냈습니다. 그게 그 세상이에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 거의 됐습니다. 지금 변했을까요? 지금 똑같아요. 아니, 더해졌죠. 그때 개척되고 있던 그런 교회들이 지금 시진핑,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정치 얘기인가요? 예, 들어오면서요, 교회가 다 사라졌어요. 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어떤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나는 교회를 철폐하거나 당국의 감시자가 와서 교회 예배를 주관하면 나는 지하교로 내려갈 것이다. 그렇다고 지하 땅 파고 내려가는 게 말은 거 아닙니다. 공식적인 교회 타이틀 내려놓고 그냥 지하교회를 할 것이다. 그때 제가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없어요. 침대를 놔. 그리고 기타 세게 쳐. 기타 치면서 영어로 막 기도해. 그나마 그게 좀 가능하지. 기도할 데가 없어요. 캠퍼스 땅밟기를 하면서 그때 땅밟기 기도를 했거든요. 침묵기도예요, 침묵기도. 물론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계시와 은혜를 받지만 그런 자유가 없는 곳이 바로 있더라니까요. 지금 북한, 중국. 여러분, 언제 북한이 열릴까요? 중국의 복음의 문이 더 활짝 열릴 때, 자유의 문이 열릴 때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정치력으로? 이 세상의 능력으로? 아니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따라서 열렬히 기도하십시다. 제가 좀 너무 시끄러워서 밖에 소리 나가는 거 좀 뭐라 하긴 하지만 그래도 큰 소리 나고 막 열렬히 막 기도하고 침 튀기면서 기도하는 거, 지금 침 튀기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뻐요.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문을 여시고 천사들이 움직이시고 특별히 이 땅에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입을 열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남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자, 안 쓰던 손을 드는 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손 드는 거. 이 말이 꼭 손 들고 기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이 왜 바울을 통해서 남성들이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했고 여성들이요 바깥에 치장하지 말고 속 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라고 했을까요? 그게 약한 거예요. 그럼 남성들은 뭘 하면 돼요? 기도한 자리에 가면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뭐 21일 기도에 우리는 안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하게 하잖아요. 스스로 선택하여서 각처에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 없이, 다툼이란 말이요, 다툼이 아니고 원어로 보면요, 계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도하며 역사하니까 계산하지 말고 손을 들어 기도해라. 어디서? everywhere, 어디서든지. 누가? 남자들이. 남성들이 기도하면요, 우스갯소리지만 여자분들이 3번 갈 걸 남자들이 한 번에 확 간대요. 하나님이 남성을 대표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대표성이 있어요. 자, 우리 남성들 하나님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와, 이번 주부터 변화되겠는데요? 예, 한국 남성들이 기도하면요, 대한민국 덜썩덜썩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몸을 먼저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출퇴근 바쁘신 분들이 있으시죠? 출퇴근할 때, 퇴근할 때 차 속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음악 틀어놓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뭐죠? 중보기도 모임을 어떻게 해요? 팀별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라인에 이걸 틀어가지고 그냥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참 신기한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화면을 밑에 비춰요. 자기 얼굴은 안 나와요. 그리고 고양이를 옆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책을 읽어요. 소리 내서 읽는 것도 아니야. 그냥 책만 넘겨 보고 있어, 혼자.
그리고 고양이는 혼자 양하고 있어. 이걸 40분, 50분 방영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혼자 책 읽기 힘드니까 그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같이 책을 보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혼자 기도하기 힘든 시대예요.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딴 컨텐츠 아니에요. 기도하는 컨텐츠. 같이 팀에서, 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 남성들의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누가 생각나냐 하면 이삭이 생각납니다. 한창 총각 때 외로움을 좀 느끼고 믿음의 배우자를 막 찾을 때, 우리 아내 만나기 전에 여러 군데 기웃거리면서 막 찾다가 그때 항상 묵상했던 말씀이 그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저물 때에 항상 습관을 쫓아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 늙은 노종이 리베가를 데리고 옵니다. 언제요? 들에 나가서 묵상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거룩하고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최고의 배우자를 만납니다.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이 이삭은 누구로부터 그런 삶을 배웠을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중보게 됐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닮아서 야곱이요, 베델에서 단을 쌓고 주님과 기도하고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이 야곱을 뒤를 이어서 요셉이요, 믿음으로 유언하고요, 자기 해골을 메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올라갈 것이라고 자기 후손들에게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보았고 경험했고 자기 문화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문화, 시대를 분별하는 문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이요, 힘내십시오. 한자로 학습이 있습니다. 학습. 학이 뭐냐면 배울 학, 습이 익힐 습이에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공부한 걸 익혀서 내가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냥 학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기도하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요, 여러분,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게을러서 앉아 있으시면 안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배가 하는 교회 개척, 제자 만들기는요,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주님은 그 일들을 위해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으면 첫 번째, 큰 믿음이 필요해요. 남들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다. No. 5%, 1% 안에 드십시오. 큰 믿음을 가지세요. 할 수 있겠다고 믿으세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우리 교회가요, AFC 부산, AFC 삼척, AFC 울진, AFC 전주, 마산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없어요. 뭔 말입니까? 지금 소개시키고 싶은데 마땅히 인도할 멤버들이 없어요. 아니, 인도할 교회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소개시키세요.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비전, 300교회 교회 개척,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이 땅에 많이 복음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거나 새롭게 시작하면요, 교회마다 돌면서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는 용왕교회입니까? 귀신 쫓아냅니까? 그들이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기존 교회에서는 그걸 입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럼 그들은 어디서 구원받아요? 어디서 치유받죠? 지식으로만 우리가 배울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 셀이고요. 그 셀이 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행동하세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LTG 하면서 그룹 모임을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식을 좀 한대요. 주식에 대해서 궁금할까 봐 그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재밌는 간증들이 많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에도. 불신자 데리고 가가지고 불신자가 갑자기 너무 행복해하면서 예배드리고 참여하고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 영혼이 교회가 됩니다. 그 한 영혼에게 여러분 투자하기로 마음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불꽃을 들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차지하세요. 붙드십시오. 그리고 남성들이요,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방향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영혼 안에서, 어둠의 권세 안에 갇혀있던 영혼들이 자유의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어둠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배출. 이 광선이 뭐예요? 마르페입니다. 약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비춥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외양간에서 송아지처럼 뛰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배웠습니다. 정해진 싸움입니다. 정해진 하나님의 대본입니다. 단지 행동하는 사람을 찾고 있을 뿐이죠. 믿음을 가지세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올 거예요. 다 똑같아요. 랄프 모어도 그렇고 닐콜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 들어. 하지만 그 느낌은 정상이에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빛을 발합시다. 진짜 일어나세요. 진짜 일어나세요. 예, 할렐루야.